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 이것은 사람을 교육하여 지혜를 깨치게 하고 슬기로운 가르침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요, 교육으로 사람을 깨우쳐 무엇이 옳고 바르며 떳떳한지 헤아리게 하려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철부지를 깨우쳐 뜻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들어 학식이 더해지고 슬기로운 사람은 남을 이끌 힘을 얻어 잠언의 깊은 뜻을 풀이해주고 현자의 말이 품은 뜻을 깨우쳐 준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어리석은 자는 교육을 받아 지혜로워지는 것을 멸시한다.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귀담아 듣고 어미의 가르침을 물리치지 말아라. 그것은 내 머리에 쓰고 다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걸고 다닐 목걸이다. 아들아, 죄인들이 꾀더라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너를 이렇게 꾀리라. 같이 가서 길목을 지키다가 피를 보자. 심심하니 길목에 숨었다가 무고한 사람을 덮쳐 죽음이 산 사람 삼키듯이 구덩이가 사람을 통째로 빨아들이듯이 해치우고 온갖 값진 재물을 차지하자. 더러운 곳으로 우리의 집을 가득 채우자. 우리와 한 통속이 되어 같이 먹고 같이 살자. 그래도 아들아, 너는 그들과 같은 길을 가지 말아라. 그들이 가는 길에는 발도 들여놓지 말아라. 그들은 악한 일에 걸음이 재고 피 흘리는 데 날랜 자들이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들은 길목을 지키다가 제 피나 흘리고 길목에 숨었다가 제 목숨을 잃을 뿐이다. 몰입의 마지막은 다 이러하니 그가 얻은 재산이 목숨을 앗아간다. 지혜가 거리에서 외치고 장터에서 목청을 돋우며 떠들썩한 내거리에서 소리치고 성문 어귀에서 말을 전한다. 철부지들아, 언제까지 철없는 짓을 좋아하려느냐. 거만한 자들아, 언제까지 빈정대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자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거절하려느냐. 내 훈계를 듣고 돌아서면 내 속마음을 부어주고 내 속의 말을 들려주련만 너희는 불러도 들은 채도 않고 손을 내밀어도 아랑곳하지 않는구나. 나의 온갖 충고를 물리치고 훈계도 받아들이지 않아. 너희가 참변을 당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두려움이 태풍처럼 덮치고 참변이 폭풍처럼 몰아치며 기막히고 답답한 일이 들이닥치면 그제야 너희들은 나를 부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또 나를 애써 찾겠지만 만나지 못할 것이다.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길 줄 모르고 지식을 멀리한 탓이다. 내 충고를 따르지 않고 온갖 훈계를 업신여긴 탓이다. 사람은 제가 맺은 열매를 먹고 제가 꾸민 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법. 어리석은 자들은 나에게 등을 돌렸다가 자멸하고 미련한 자들은 마음을 놓았다가 나둥그러진다. 내 말을 들어야 마음 편히 살고 변을 당할 걱정 없이 평안히 살리라. 아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훈계를 간직하여라.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바른 판단에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찾아 구하고 바른 판단을 얻고 싶다고 소리쳐 불러라. 은을 찾아 헤매듯 그것을 구하고 숨은 보화를 파헤치듯 그것을 찾아라. 그래야 눈이 열려 야훼 두려운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리라. 지혜란 야훼께서 주시는 것, 그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로 지식과 슬기를 깨치게 된다. 떳떳이 살면 도움이 되어주시고 올곧게 살면 방패가 되어주신다. 바른 길 걷는 사람을 감싸주시고 당신께 마음을 쏟는 사람을 지켜주신다. 그제야 무엇이 옳고 바르고 떳떳하며 무엇이 복된 길인지를 알게 된다. 슬기가 내 속에 깃들이고 지식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된다. 신중해야 몸을 지키고 판단을 바로 해야 실수가 없어 참변이 도살인 길에서 벗어나고 거짓말하는 자의 손에서 빠져나온다. 그들은 곧바른 길을 버리고 컴컴한 뒷골목을 찾아 나쁜 짓만 즐기고 사기치며 좋아하는 자들이요, 비뚤어진 길에 발을 들여놓고 엇나간 짓만 하는 자들이다. 그제야 너는 탕녀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남의 계집이 꿰는 말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조를 잊고 젊은 시절에 맺은 정을 저버린 몸이다. 그런 여자가 가는 뒷골목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니 따라가다가는 죽음의 그늘진 곳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런 여자한테로 가면 돌아오지 못하고 다시는 살아날 길이 없다. 그러니 너는 착한 사람들과 한 길을 가고 옳게 사는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거라. 세상은 떳떳한 사람이 사는 곳이요 흠없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곳이다. 불의하게 살면 세상에서 끊기고 신용 없이 살면 뿌리가 뽑히고 만다. 잠언 3장.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날이 갈수록 행복을 누리게 된다. 성실하게 신의를 지켜라. 이것을 내 목에 걸고 내 마음속에 새겨 두어야 한다. 그래야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기림을 받는다.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고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고 악을 멀리하여라. 그리하면 내 몸이 튼튼해지고 뼈마디가 시원해지리라. 내 소유를 바치고 땅에서 난 만물을 들여 야훼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곳간이 가득 차고 내 술틀에서 해포도주가 넘쳐나리라. 아들아, 야훼께서 타이르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달게 받아라. 야훼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꾸짖으시되 귀여운 아들에게 매를 드는 아비처럼 하신다. 지혜를 찾으면 얼마나 행복하랴. 실기를 얻으면 얼마나 행복하랴. 지혜를 얻는 것이 은보다 값있고 황금보다 유익하다. 지혜는 붉은 산호보다도 값진 것, 내가 가진 어느 것도 그만큼 값지지는 못하다. 그 오른손에서 장수를 받고 그 왼손에서 부귀영화를 받는다. 지혜의 길은 즐겁고 슬기의 길은 기쁘다. 지혜는 붙잡는 자에게 생명의 나무가 되고 지혜를 잡는 사람에겐 행복을 준다. 야훼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시고 슬기로 하늘을 튼튼히 떠받치시며 지식으로 깊은 물주기를 터뜨리시고 구름에서 이슬이 돋게 하셨다. 아들아, 잘 생각하고 헤아려 그것들을 잠시도 잊지 말아라. 그것이 아름다운 목걸이가 되어 복된 삶을 안겨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발을 헛디는 일 없이 내 인생길을 무사히 갈 수 있다. 잠자리에 들어도 두려운 것 없어. 몸을 누이면 곧 단잠을 자게 되리라. 불의한 자에게 참변을 당하고 갑작스런 화가 닥치더라도 겁내지 말아라. 야훼께서 내 곁에 계시어 발목이 잡히지 않게 지켜주신다. 도움을 청하는 손을 뿌리치지 말고 도와줄 힘만 있으면 망설이지 말아라. 있으면서도 내일 줄 테니 다시 오게 하며 이웃을 돌려보내지 말아라. 너를 믿고 사는 이웃은 해칠 생각을 아예 말아라. 너를 해치지도 않는 사람에게 공연히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 사기치는 자들을 부러워하여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말아라. 야훼께서는 그릇된 자를 미워하시고 곧은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야훼께서는 불의한 자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고 옳은 사람의 보금자리엔 복을 내리신다. 야훼께서는 교만한 자를 업신 여기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상속받고 미련한 자는 멸시를 받는다. 잠언 4장. 아들들아, 너희는 아비의 훈계를 듣고 슬기를 깨치도록 마음을 모아라.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값진 것이니 이 가르침을 잊지 말아라. 내가 아버님 스라에서 어머님께 귀여움을 받던 시절에 아버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던 말씀이다. 내 말을 명심하고 내 훈계를 지켜라. 그래야 내가 복되게 살리라. 지혜를 얻고 슬기를 깨쳐라. 내 입에서 떨어지는 말을 잊지 말고 그 말을 어기지 말아라. 지혜를 저버리지 말아라. 그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슬기를 사랑하여라. 그 슬기가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혜를 얻어라. 있는 것 다 주고라도 슬기를 얻어라. 지혜를 단단히 붙들어라. 그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슬기를 품속에 간직하여라. 그 슬기가 너를 존귀하게 해줄 것이다. 그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고 화려한 관을 안겨줄 것이다.
아들아 들어라. 내 말을 들으면 오래 살리라. 나는 너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었고 너를 곧은 길로 이끌었다. 내가 걸어가도 앞길이 막히지 않고 뛰어가도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교훈을 흘려버리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것이 내 목숨이니 잘 지켜라. 불의한 자들의 길에는 들어서지도 말고 악한 자들의 길은 거닐지도 말아라. 그런 길에 발을 들여놓지 말고 발길을 돌려 비켜 가거라. 그들은 악한 짓을 하지 않고는 자지 못하고 남을 쓰러뜨리지 않고는 잠들지 못한다. 그들은 불의로 얻은 양식을 먹고 강제로 빼앗은 술을 마시는 자들이다. 올바른 사람의 앞길은 동틀녘의 햇살 같아서 점점 밝아져 대낮처럼 환해지겠지만 불의한 자들은 그 앞길이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렸는지 알지 못한다. 아들아 내 말을 명심하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이 말은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 온몸에 생기를 돋우어 준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남 속이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남 해치는 소리는 입술에 올리지도 말아라.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앞만 내다 보아라. 인생길을 무사히 다 가려거든 걸음걸음마다 조심하여라. 한 걸음도 곁길로 내딛지 말고 악에서 발길을 돌려라. 잠언 5장. 아들아 내 지혜에 마음을 쏟고 내 슬기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야 너를 보호할 슬기와 지식을 얻고 그것이 내 입술을 지켜줄 것이다. 탕녀에게 마음을 쏟지 말아라. 그 입술에선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 끝은 솥태처럼 쓰고 양쪽에 날선 칼처럼 날카롭다. 그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 걸음은 지옥으로 향한다. 생명의 길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길을 헤맨다. 아들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입에서 떨어지는 말을 버리지 말아라. 그런 여자에게서 될수록 멀리 떨어지고 그 집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재산을 남에게 넘겨주고 해를 두고 쌓은 것을 인정 없는 사람에게 넘겨주게 된다. 다른 사람이 내 재산으로 배불리고 내 애쓴 보람이 엉뚱한 집에 돌아간다. 살이 마르고 가죽만 남아 신세를 망치고 나서 울부짖겠느냐. 어쩌자고 훈계를 싫어하고 꾸지람을 우습게 여겼던가. 스승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기어이 이 모양이 되고 말았구나. 온 회중 앞에서 이런 편을 당하게 되었구나. 내 우물의 물을 마셔라. 내 샘에서 솟는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을 바깥으로 흘려보내고 그 물주기를 거리로 흘려보내느냐. 그 물은 너 혼자 마셔라. 다른 사람과 함께 마시지 말아라. 내 샘터가 복된 줄 알아라. 젊어서 맞은 아내에게서 즐거움을 찾아라. 사랑스러운 내 앞노루, 귀여운 내 암사슴, 언제나 그 가슴에 파묻혀 늘 그의 사랑으로 만족하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주고 자리에 누우면 보살펴주며 눈을 뜨면 말동무가 되어준다. 아들아 어찌 탕녀에게 빠지며 유부녀를 끼고 자겠느냐. 야훼께서는 사람의 발자국 하나하나 살피시니 사람의 일이 그의 눈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악인은 제 잘못에 걸리고 제 죄의 올무에 얽매인다. 그런 사람은 교훈을 받지 않아 죽게 되고 너무나 어리석어 망하게 된다. 잠언 6장. 아들아 내 이웃의 담보를 서거나 남의 보증을 서지 말아라. 내가 한 말에 내가 걸려들고 내가 한 약속에 내가 얽매이리라. 아들아 그렇게 하면 내 이웃의 소나귀에 든 것이니 어서 그 이웃에게 가서 간청하여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여라. 잠잘 궁리도 말고 눈 붙일 생각도 말아라. 사냥이 사냥꾼 손에서 달아나듯 새가 창에서 빠져나가듯 벗어나거라.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사는 모습을 보고 지혜를 깨쳐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이나 감독관이 없어도 여름 동안 양식을 장만하고 추수철에 먹이를 모아 들인다.
그런데 너 게으른 자야, 언제까지 잠만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일손을 쉬어야지 하겠느냐? 그러면 가난이 불황배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거지처럼 달려든다. 거짓말이나 하며 돌아다니는 불량배 협작꾼들은 서로 눈짓을 하고 손짓 발짓으로 신호를 해가며 마음이 삐뚤어져 나쁜 짓을 꾸미고 자나깨나 말썽만 일으키다가 갑자기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아주 망하고 만다.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 6가지, 아니 역겨워하시는 것 7가지가 있으니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흉계를 꾸미는 마음, 나쁜 일에 재빠른 발, 거짓 증언하는 자, 형제들 사이에 이간을 붙이는 자들이다.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지키고 어미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 말을 언제나 내 가슴에 달아두고 내 목에 걸어두어라. 그 훈계는 횃불이 되고 그 가르침은 빛이 된다. 다 이르며 교육하는 것이 곧 생명의 길이다. 탕녀에게 빠지지 않게 지켜주고 남의 계집의 꿰매 걸려들지 않게 해준다. 그런 여인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눈짓에 걸려들지 말아라. 몸 파는 여자는 빵 한 덩어리로 살 수 있지만 탕녀는 내 귀중한 생명을 노린다. 불을 가슴에 안았는데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숯불 위를 걸어가는데 어찌 그 발을 대지 않겠느냐.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도 그리 된다. 남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가 무사할 리 없다.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훔쳤다 해도 남의 것을 훔쳤으면 욕을 보게 마련이다. 만일 훔치다 들키면 7갑절, 아니 집에 있는 재물을 다 털어내어 갚아야 한다. 그처럼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제 목숨을 끊는 짓이다. 맞아 터지고 멸시를 받으며 씻을 수 없는 수모를 받게 된다. 그 남편이 질투에 불타 안갚음을 하는 날에 조금도 사정을 보지 아니하리라. 어떤 보상을 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리 많은 위자료를 주어도 화를 풀지 않으리라. 잠언 7장.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여라. 복되게 살려거든 내 훈계를 지키고 내 가르침을 내 눈동자처럼 간직하여라. 그것을 내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지혜를 내 신부로 삼고 슬기를 내 애인이라 불러라. 그래야 지혜가 너를 창녀에게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남의 계집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게 해준다. 내가 우리 집 창에 기대어 창살문으로 거리를 내다보았더니 어수룩한 설문이들 가운데 한 지각 없는 철부지가 눈에 띄더라. 골목을 지나 탕녀가 사는 길 모퉁이를 서성대다가 그 집 쪽으로 발길을 옮기는데 해가 지고 땅거미가 깔리며 어두운 밤이 되자 엉큼한 계집이 창녀처럼 치장하고 그 앞을 막아 서더라. 그 계집은 집에 붙어 있을 생각은 않고 들떠서 수선을 피우며 이 거리 저 장터에서 길목마다 지켜 섰다가 그 젊은이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더라. 저는 오늘 친교제를 드려 서원을 이행했답니다. 그래서 당신을 맞으러 나와 이렇게 당신을 만났군요. 제 침대에는 유를 펴고 에집트산 화려한 천을 깔아 놓았답니다. 자리엔 몰약에다 침향과 육개향을 뿌렸지요. 가서 밤새도록 놀며 한껏 사랑에 취해 봅시다. 남편은 멀리 길을 떠나 집에 없답니다. 돈주머니를 가지고 떠났으니 보름 안에는 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달콤한 말로 꿰고 꿀맛 같은 말로 유혹하자 젊은이가 따라 나서는데 마치 푸죽간에 끌려가는 소화도같이 올가미에 걸려드는 사슴같이 제 발로 창에 걸려드는 쇳골이 되어 언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결국 간에 화살이 박히고야 말더라. 이제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내 입에서 떨어지는 말을 명심하여라. 아들들아, 그런 계집을 따라갈 마음을 먹지 말고 그 길에서 헤매지도 말아라. 그 계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쓰러뜨린 줄 아느냐. 그에게 희생된 사람은 셀 수도 없다. 그런 계집의 집은 지옥으로 통하는 길이라 죽음의 방으로 내려가게 된다.
잠언 8장.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슬기가 목청을 돋우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 언덕에서 부르고 슬기가 내 거리에 자리 잡고 목청을 돋운다. 마을 어귀 성문께에서 대문 여닫히는 곳에서 외친다.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사람의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풋나기들은 처세하는 길을 배우고 미련한 자들은 마음을 바로 잡아라. 들어라. 나는 곧은 말만 하고 바른 소리만을 입 밖에 낸다. 내 입은 진실만을 말하고 내 혀는 그른 소리를 꺼려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옳은 말뿐 내 말엔 잘못이나 거짓이 없다. 어진 사람은 내 말을 밝히 알고 지식 있는 사람은 내 말을 옳게 여긴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은 은이 아니라 내 교훈이고 순금이 아니라 지식이다. 지혜는 붉은 산호보다도 값진 것.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이에 비하랴. 나 지혜는 예지와 한 집에서 살고 있으니 지식을 얻어 뜻을 세우려면 나에게 오라. 야외 두려워하여 그를 섬기면 악을 미워하게 마련. 나는 잘난 채 우쭐대며 악한 길을 가거나 거짓말하는 것을 역겨워한다. 나에게는 좋은 계략과 바른 판단력이 있고 예지와 능력이 있다. 임금들이 옳게 다스리고 고관들이 바른 명령을 내리려면 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내 도움이 있어야 지휘관은 지휘관 노릇을 하고 고관들은 세상을 바로 다스린다.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을 받고 애타게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부귀와 영화뿐 아니라 의인이 물려받는 고귀한 것도 나에게서 나온다. 나에게서 얻는 열매가 금이나 순금보다 좋고 나에게서 거두는 수출이 순은보다 좋다. 나는 옳은 길을 가고 바른 길 한가운데를 걸으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안겨주고 그의 금고를 가득히 채워준다. 야훼께서 만물을 지으시려던 한 처음에 모든 것에 앞서 나를 지으셨다. 땅이 생기기 전 그 옛날에 나는 이미 모습을 갖추었다. 깊은 바다가 생기기 전에 샘에서 물이 솟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맷뿌리가 아직 박히지 않고 언덕이 생겨나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평평한 땅과 땅의 흙을 만드시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그가 하늘을 펼치시고 깊은 바다 둘레에 태를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 구름을 높이 달아매시고 땅 속에서 샘을 세차게 솟구치시며 물이 바닷가를 넘지 못하게 경계를 그으시고 땅의 터전을 잡으실 때 나는 붙어 다니며 조수 노릇을 했다. 언제나 그의 앞에서 뛰놀며 날마다 그를 기쁘시게 해드렸다. 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즐거워 그가 만드신 땅 위에서 뛰놀았다. 그러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일러준 길을 따르면 복받으리라. 교훈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대로 따르면 지혜를 얻으리라. 날마다 내 집 문을 쳐다보고 내 집 문 앞에 지켜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받으리라. 나를 얻으면 생명을 얻고 야훼의 은총을 받는다. 나를 붙잡지 않는 자는 제 목숨을 해치게 되고 나를 싫어하는 자는 죽음을 택하는 자들이다. 잠언 9장. 지혜가 7 기둥을 세워 제 집을 짓고 소를 잡고 수를 따라 손수 잔치를 베푼다. 시녀들을 내보내어 마을 언덕에서 외치게 한다. 어리석은 이여 이리 들어오시오. 그리고 속 없는 사람을 이렇게 초대한다.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빚은 술을 받아 마시지 않겠소. 복되게 살려거든 철없는 짓을 버리고 슬기로운 길에 나서 보시오. 거만한 자를 꾸짖으면 욕을 먹고 못된 녀석을 책망하면 해를 입게 마련이다.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미움을 산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하여라. 그는 책망을 고마워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들을수록 더욱 슬기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배울수록 학식이 더해지리라.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깊이 아는 것이 슬기다. 지혜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수명이 길어진다. 지혜를 얻으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만 거만하면 자기만 해를 입는다. 어리석은 여인은 속이 비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선을 떤다. 그는 제 집 문 앞이나 마을 언덕 위에 앉아 제 갈 길 바로 걷는 사람을 불러 말한다. 이 쑥매가 이리 오렴.
또 속 없는 사람에겐 이렇게 말한다. 훔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그런 무리들은 멋모르고 들어섰다가 죽은 혼백을 보고 젖은 골짜기에 들어섰음을 알게 되리라. 잠언 10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기쁨이요 어리석은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나쁜 일로 모은 재산은 헛것이 되지만 바르게 살면 죽을 자리에서도 빠져나간다. 야훼께서 착한 사람은 굶기지 않으시지만 나쁜 사람의 밥그릇은 깨버리신다.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지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재산을 모은다. 지각 있는 아들은 가을에 거두어들이고 집안 망신시키는 아들은 가을철에 낮잠만 잔다. 착한 사람의 머리에는 복이 내리지만 나쁜 사람의 입에는 독이 서린다. 착한 사람은 칭송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나쁜 사람은 더러운 이름을 남긴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부질없이 짓거리다가 망한다. 정직하게 살면 그의 길이 안전하지만 비뚤게 살면 곧 드러나고야 만다. 눈을 흘기면 서로 사이가 벌어지고 터놓고 책망하면 화평을 이룬다. 착한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되지만 나쁜 사람의 입은 독을 머금는다. 미움은 말썽을 일으키고 사랑은 온갖 허물을 덮어준다. 슬기로운 사람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고 미련한 사람 등에는 채찍이 떨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소중히 간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입만 놀리다가 멸망을 불러들인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요새가 되지만 빈궁한 사람은 가난으로 망한다. 착한 사람은 복된 삶을 상급으로 받지만 나쁜 사람은 죄밖에 받을 것이 없다. 교훈을 지키면 복된 길에 들어서고 꾸지람을 물리치면 길을 잘못 들어선다. 거짓말하는 입에는 미움이 숨어있다. 험담을 일삼는 사람은 바보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마련. 지각 있는 사람은 입에 재갈을 물린다. 착한 사람의 혀가 수는이라면 나쁜 사람의 마음속은 쓰레기통이다. 착한 사람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슬기가 없어 죽는다. 야훼께 복을 받아야 부자가 된다.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다. 미련한 사람은 음탕한 짓을 좋아하고 현명한 사람은 슬기를 좋아한다. 나쁜 일을 하면 꺼리던 일이 닥치고 착하게 살면 바라던 것을 받는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갈 때 나쁜 사람은 사라져도 착한 사람의 터전은 길이 서 있다. 게으른 종을 부리는 사람은 이에서 신물이 나고 눈에 연기가 들어간 것 같으리라.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면 수명이 길어지고 나쁜 일을 하면 수명이 줄어든다. 착한 사람이 기다리던 것은 날로 잘 되지만 나쁜 사람이 바라던 것은 사라지고 만다. 야훼의 길을 따라 곧게 살면 친히 힘이 되어 주시지만 나쁜 짓을 하면 망하게 하신다. 착하게 살면 언제까지나 흔들리지 않지만 나쁜 일 하고는 땅에서 베겨내지 못한다. 착한 사람의 입은 슬기를 내어도 거짓말을 일삼는 혀는 잘린다. 착한 사람 입술은 반가운 말을 뿌리지만 나쁜 사람의 입은 거짓말만 내뱉는다. 잠언 11장. 야훼께서는 가짜 저울을 역겨워하시고 바른 저울추를 좋아하신다. 잘난 체 하다가는 창피를 당하는 법. 슬기로운 사람은 분수를 차린다. 정직한 사람은 바르게 살아 앞길이 열리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제꾀어 넘어진다. 주의 진노가 터지는 날 그 제사는 아무 쓸모가 없지만 착한 행실은 죽을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해준다. 흠없는 사람은 옳게 살아 앞길이 펴지지만 나쁜 사람은 제 잘못으로 거꾸러진다. 정직한 사람은 의롭게 살아 구원을 받지만 사기꾼은 제 욕심에 얽매인다. 불의하게 살면 기다리는 것도 죽음과 함께 수포로 돌아간다. 허튼 짓을 하면 바라던 것도 물거품이 된다. 착하게 살면 공경에서도 빠져나오지만 나쁜 일을 하다가는 도리어 거기에 빠져든다.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은 혀로 이웃을 죽이지만 착한 사람은 기도로 이웃을 살린다. 착한 사람이 잘되면 마을이 기뻐하고 나쁜 사람이 망하면 환성이 터진다. 올바른 사람의 축복은 마을에 번영
번영을 가져오고 나쁜 사람의 말은 마을을 깨트린다. 미련한 사람은 이웃을 모욕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입을 다문다. 입방아를 찢고 다니는 사람은 비밀을 흘리지만 속이 듬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지휘자 없는 군대는 패하고 좋은 참모가 많으면 승리한다. 남의 보증을 서면 고생하지만 보증을 꺼리면 안전하다. 어진 여인은 칭송을 받지만 바른 일 싫어하는 여인은 금방석에 앉아 욕을 먹는다. 게으른 사람은 떡그릇 옆에서 굶어 죽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부자 되게 마련이다. 남 사랑하면 제가 사랑받고 남 잡으면 제가 잡힌다. 악인에게 돌아오는 삭은 헛것이지만 정의를 심는 사람에게는 어김없이 상이 돌아온다. 정의를 굳게 지키면 생명에 이르지만 악한 일을 쫓으면 죽음을 불러들인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야훼께 미움을 사지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그를 기쁘시게 해드린다. 악한 일 하고 죄 안 받는 법 없고 착하게 살고 후손이 망하는 법 없다. 예쁜 여자가 단정하지 못한 것은 돼지코의 금골이다. 착한 사람의 소원은 이루어지지만 나쁜 사람의 바람은 수포로 돌아간다. 인심이 후하면 더욱 부자가 되지만 인색하게 굴면 오히려 궁해진다. 남에게 은덕을 베풀어야 풍부해지고 남을 대접해야 저도 대접을 받는다. 곡식을 내놓지 않으면 욕을 먹고 곡식을 팔아주면 복이 굴러든다.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호감을 사지만 나쁜 일을 쫓으면 그것을 되받는다. 돈이 많다고 옷줄 대다가는 쓰러지지만 착하게 살면 나뭇잎처럼 피어난다. 제 집 돌보지 않으면 바람만 맞고 어리석은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의 종이 된다. 착한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맺지만 남 괴롭히는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 착하게 살면 땅 위에서 상급을 받지만 나쁜 일 못할 일 하면 벌을 면할 길이 없다. 잠언 12장. 바른 인생길 알려는 사람은 훈계를 달갑게 받고 미련한 사람은 책망을 싫어한다. 좋은 일 하면 야훼께서 은총을 내리시지만 악한 일을 꾀하면 죄벌을 받는다. 나쁜 일 하면 선자리가 위태롭지만 착하게 살면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 되지만 주착 없는 아내는 등뼈 갉아먹는 벌레와 같다. 착한 사람은 바른 일만 생각하고 나쁜 사람은 남 속일 궁리만 한다. 못된 말 하는 것은 자기 꾀를 보려고 길목을 지키는 격이다. 올곧은 사람은 자기가 한 말로 구원받는다. 나쁜 일 하다가 쓰러지면 끝장이 나지만 착하게 살면 집안이 흥한다. 셈을 잘하면 칭찬을 받지만 생각이 비뚤어지면 멸시를 당한다. 먹을 것 없는 양반보다는 일거리가 있는 상놈이 낫다. 마음이 바른 사람은 가축의 생명도 돌보지만 악한 사람의 뱃속은 잔인하다. 밥 가는 사람은 배불리 먹지만 지각 없는 사람은 헛된 꿈만 쫓는다. 악당들의 견고한 망대는 무너져도 착한 사람은 뿌리를 내린다. 못된 사람은 입술을 잘못 놀려 울가미에 걸리지만 착한 사람은 공경에서 벗어난다. 입을 잘 놀리면 좋은 것을 배불리 먹고 수고하면 그만큼 돌려받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잘난 멋에 살고 슬기로운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어리석은 사람은 당장의 노여움을 드러내지만 어진 사람은 모욕을 받아도 덮어둔다. 바른 말 하는 사람은 사실대로 진술하지만 거짓 증인은 하느니 거짓말뿐이다. 함부로 뱉는 말은 비수가 되지만 슬기로운 사람의 혀는 남의 아픔을 낫게 한다. 참말만 하는 입술은 길이 남아 나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잘린다. 남 해칠 생각을 품으면 제 꾀에 넘어가지만 함께 잘 살기를 꾀하면 즐거움이 돌아온다. 착하게 살면 화를 입지 않지만 나쁜 짓 하면 재앙을 면하지 못한다. 야훼께서는 거짓말하는 입술을 미워하시고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속이 깊은 사람은 알고도 모른 채 하지만 미련둥이는 어리석은 소리를 떠들어댄다.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남을 다스리지만 손이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부림을 받는다.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길을 펴지 못하나 다정한 말 한마디로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다. 착한 사람은 재난에서 벗어나지만 악한 사람은 파멸의 길에 뜨글려 들어간다. 게으른 사냥꾼은 한 마리도 못 잡아 구울 것이 없겠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값진 보화를 파낸다. 착하게 살면 생명에 이르고 그릇된 길을 가면 죽음에 이른다. 잠언 13장. 슬기로운 아들은 훈계를 달게 받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좋은 것을 먹는 것은 말을 잘한 덕분이다. 사기꾼은 남을 등칠 생각뿐이다. 입에 재갈을 물리면 목숨을 지키지만 이불을 함부로 놀리면 목숨을 잃는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랄지라도 얻을 게 없지만 손이 쉬지 않으면 몸에 기름이 돈다. 착한 사람은 거짓말을 역겨워하나 나쁜 사람은 염치도 체면도 돌보지 않는다. 정직한 사람은 정의가 지켜주나 죄인은 못된 짓을 하다가 쓰러진다. 돈 있는 채에도 빈털터리가 있는가 하면 없는 채에도 돈 많은 사람이 있다. 돈으로는 제 목숨을 건지지만 가난하면 합박받을 일이 없다. 착한 사람의 등불은 빛을 내지만 나쁜 사람의 등불은 꺼진다. 잘난 체 하면 싸움만 일으키고 슬기로운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공으로 얻은 재산은 날아가지만 애써 모은 재산은 불어난다. 희망이 끊어지면 마음이 병들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생기가 솟는다. 마음을 가볍게 여기면 망하고 계명을 소중히 여기면 상을 받는다. 현재의 가르침은 생명의 셈이라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한다. 마음이 어진 사람은 호감을 사지만 속임수를 쓰면 망한다. 슬기로운 사람은 바로 알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만 드러낸다. 못된 심부름꾼은 일을 망치지만 신실한 사절은 일을 바로 잡는다. 교훈을 저버리는 사람은 패가 망신하고 지키는 사람은 존경받는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달갑다. 그래도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일에서 손떼기를 싫어한다. 슬기로운 사람과 어울리면 슬기로워지고 어리석은 자와 짝하면 해를 입는다. 죄지은 사람은 공경에 몰리고 착한 사람은 좋은 상을 받는다. 착한 사람의 유산은 대대로 내려가고 악한 사람의 재산은 바른 사람에게 돌아간다. 가난한 사람이 갓 일군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도 정의가 사라지면 남아나지 않는다. 자식이 미우면 매를 들지 않고 자식이 귀여우면 채찍을 찾는다. 착하게 살면 배고픈 줄 모르지만 악하게 살면 배를 곪는다. 잠언 14장. 슬기로우면 집이 일어서고 어리석으면 제 손으로 집을 망가뜨린다. 바르게 사는 사람은 야훼를 경외하고 빗나가는 사람은 야훼를 업신여긴다. 어리석은 자는 제가 한 말로 등에 매를 맞고 슬기로운 사람은 제가 한 말로 몸을 지킨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말끔해져도 황소의 힘을 빌어야 소출이 많아진다. 진실한 증인은 속이지 않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만 늘어놓는다. 거만한 사람은 슬기를 찾아도 얻지 못하고 현명한 사람은 쉬이 지식을 얻는다. 미련한 자 앞을 떠나라. 거기에서는 지식을 배우지 못한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슬기롭게 행동할 줄 알지만 미련한 자는 어리석어 제꾀에 넘어진다. 어리석은 자는 죄를 우습게 여겨도 올바른 사람은 은총을 입는다. 제 서름 저밖에 모른다. 제 기쁨 남이 어찌 알랴. 나쁜 사람은 집안이 망하고 곧바른 사람은 살림이 일어난다. 사람 눈에는 바르게 보이는 길도 끝장에는 죽음에 이르는 수가 있다. 웃음 속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서글픔으로 끝나기도 한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그 행실로 쓴맛을 되씹고 착한 사람은 그 행동으로 단맛을 한껏 즐긴다. 어리숙한 사람은 무슨 말이나 다 믿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은 행동을 삼간다. 슬기로운 사람은 조심스레 악을 피하고 어리석은 자는 멋대로 날뛴다. 어리석은 자는 성급하게 굴고 신중한 사람은 오래 참는다.
풋나기들은 어리석음을 제 몫으로 삼고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자랑으로 삼는다. 악한 자는 착한 사람 앞에 엎드리고 나쁜 자는 옳은 사람 문 앞에 엎드린다. 가난하면 이웃도 싫어하지만 돈이 있으면 친구도 많아진다. 배고픈 사람을 멸시하면 죄를 받고 불쌍한 사람을 가엾게 여기면 복을 받는다. 악을 심고 잘 될 리 없다. 선을 심으면 참된 사랑이 돌아온다. 애써 수고하면 이득이 생기고 입만 놀리면 가난을 불러들인다. 슬기로운 사람에겐 지혜가 면류관이요 미련한 사람에겐 어리석음이 자랑거리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 목숨을 건지지만 사기꾼은 거짓말만 떠벌린다.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사람은 힘이 있어 자식들에게 믿음직한 의지가 된다.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 사람을 죽음의 올가미에서 빼내준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자랑이요 국민이 적은 것은 임금의 낭패이다. 성을 잘 내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이다. 성급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에 생기가 돌고 마음이 타면 뼛속이 썩는다.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면 그를 지으신 이를 모욕하며 없는 사람 동정하면 그를 지으신 이를 높임이다. 악한 사람은 제 악행으로 망하지만 착한 사람은 그 정직으로 피난처를 얻는다. 슬기는 현명한 마음에 깃들고 미련한 사람들 틈에서 천대를 받는다. 어느 민족이나 정의를 받들면 높아지고 어느 나라나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한다. 어진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고 망신시키는 신하에겐 벼락이 떨어진다. 잠언 15장. 부드럽게 받는 말은 화를 가라앉히고 거친 말은 노여움을 일으킨다. 슬기로운 사람의 혀는 바른 인생길을 깨우쳐 주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소리를 뱉는다. 야훼의 눈길은 안 미치는 데 없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한결같이 살피신다. 따뜻한 말은 생명의 나무가 되고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비의 교훈을 업신여기고 어진 사람은 훈계를 지킨다. 바른 사람의 집안에는 재물이 쌓이고 악한 사람의 소득에는 걱정이 따른다. 슬기로운 사람의 입술은 삶의 슬기를 깨우치고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야훼께선 악한 사람의 재물을 역겨워하시고 바른 사람의 기도는 반가워하신다. 나쁜 일 하면 야훼의 미움을 사지만 올바로 살려고 애쓰면 사랑을 받는다. 바른 길에서 떠나면 엄한 징계를 받고 책망을 싫어하면 죽음에 이른다. 죽어서 가는 지옥도 야훼 앞에는 환히 열려 있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랴. 거만한 사람은 책망받기 싫어하여 슬기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밝아지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기가 꺾인다. 현명한 사람의 마음은 삶의 슬기를 찾고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긴다. 낯을 찡그리고 살면 세월이 괴롭고 마음이 편하면 하루하루가 잔치 기분이다. 재산을 쌓아놓고 다투며 사는 것보다 가난해도 야훼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낫다. 서로 미워하며 살진 쇠고기를 먹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는 것이 낫다. 성급한 사람은 말썽을 일으키고 마음에 여유 있는 사람은 싸움을 말린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에 뒤덮이고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넓게 트인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자는 제 어미를 멸시한다. 속 없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좋아하고 현명한 사람은 제 길을 곧바로 걸어간다. 의논 없이 세운 계획은 무너져도 중론을 모아 세운 계획은 이루어진다. 입에서 대답이 절로 나오면 즐거운 일이다. 할 말이 때맞춰 나오면 얼마나 좋으랴. 지각 있는 사람은 위로 뻗은 생명의 길을 걸어 내리막길에 있는 지옥을 벗어난다. 야훼께서 거만한 사람의 집은 헐어버리시고 과부의 밭 경계선은 지켜주신다. 야훼께서 악한 사람의 음모는 미워하시고 결백한 사람의 말은 기뻐하신다. 몰입에는 집안에 해를 끼치고 뇌물을 멀리하는 사람은 복된 삶을 누린다.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깊이 생각하고 대답하지만 나쁜 사람은 악담을 함부로 퍼붓는다. 야훼께서는 나쁜 사람을 멀리하시고 착한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빛나는 눈길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쁜 소식은 뼛속을 살찌운다. 유익한 책망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머문다. 교훈을 저버리는 사람은 제 목숨을 잃고 책망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지각을 얻는다. 교육을 받아 지혜를 얻으면 야훼를 경외하게 된다. 겸손을 배우면 영광이 뒤따른다. 잠언 16장.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야훼께서 하신다. 사람의 일이 제 눈에는 모두 잘돼 보여도 야훼께서는 속생각을 헤아리신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맡기면 생각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야훼께서는 모든 것을 각각 쓰임에 맞게 만드셨으니 불의한 사람은 재앙이 내리는 날에 재앙받을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다. 야훼께서 마음이 거만한 자를 미워하시니 그런 자가 어찌 벌을 받지 않으랴. 하나님을 참마음으로 사랑하면 죄를 용서받고 야훼를 경외하면 재앙을 면한다. 사람이 야훼 마음에 들게 살면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해주신다. 정직하게 살아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재산을 쌓는 것보다 낫다. 사람은 속으로 제할 일을 계획해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야훼시다. 임금이 내리는 말은 하나님의 판결이니 그 입으로 그릇된 언도를 내릴 수 없다. 저울과 천평은 야훼의 손안에 있고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만드신 것이다. 임금은 모름지기 나쁜 일을 미워해야 한다. 정의를 세워야 왕위가 든든하다. 임금은 옳은 말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곧은 말 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임금의 노여움이 사형 선고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노여움을 가라앉힌다. 임금의 기쁨은 봄비를 실어오는 구름과 같아 그 얼굴에 화기가 돌아야 모두가 살게 된다. 정금보다는 지혜를 얻는 것이 좋고 수는보다는 슬기를 얻는 것이 낫다. 고든 길을 가면 재앙을 면하고 제 길을 지키면 제 목숨을 보존한다. 거만한 재난이 따르고 불손엔 멸망이 따른다. 거만한 자들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마음을 낮추어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낫다. 삶과 말씀을 따라 살면 행운의 열쇠를 얻고 야훼를 믿고 살면 행복의 문이 열린다. 마음이 슬기로운 사람을 현자라 부른다. 말이 부드러우면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다. 슬기로운 사람에겐 슬기가 생명의 샘이 되나 어리석은 사람에겐 그 어리석음이 벌이 된다. 마음이 슬기로운 사람은 말이 어지러서 그 가르치는 말이 지식을 더해준다. 다정스러운 말은 꿀송이 같아 입에는 달고 몸에는 생기를 준다. 사람 눈에 바르게 보이는 길이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되기도 한다. 허기진 배가 일하게 만들고 그 입이 그를 몰아세운다. 불량배들은 악한 일을 꾀하고 그 입으로는 거센 불길을 내뿜는다. 변덕스런 사람은 말썽을 일으키고 고자질하는 사람은 이간을 붙인다. 음흉한 사람은 이웃을 꿰어내어 나쁜 길에 끌어들인다. 눈짓하는 사람은 못된 일을 꾀하고 입을 오그린 사람은 나쁜 일을 저지른다. 백발은 빛나는 면류관 착하게 살아야 그것을 얻는다.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탈취하는 것보다 낫다. 주사위는 사람이 결정은 야훼께서. 잠언 17장.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슬기로운 종은 주인 집 방탕한 아들을 다스리고 그 아들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는다. 도가니에서 금이나 은을 녹여내듯 야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신다. 나쁜 사람은 심술궂은 소리에 솔깃하고 거짓말장이는 모함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함은 그를 지으신 이를 모욕함이다. 난망하는 것을 좋아하면 벌을 받고야 만다. 어버이는 자식의 영광이요 자손은 늙은이의 면류관이다.
미련한 사람에게서 어찌 좋은 말이 나오며 점잖은 이에게서 어찌 거짓말이 나오랴. 뇌물은 요술 방망이 같아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 없다. 남을 흉보면 의가 상하지만 남의 허물을 감싸주면 사랑이 돌아온다. 현명한 사람 한 번 꾸짖는 것이 미련한 사람 100대 치는 것보다 낫다. 악한 사람은 반역만 일삼다가 사약을 받는다. 미련한 집밖에 모르는 사람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나라. 배은망덕하면 집안에서 우환이 떠나지 않는다.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둑이 새는 것과 같으니 분쟁이 일기 전에 그만두어라. 죄를 무죄로 돌리거나 유죄로 다루는 것, 이 둘은 야훼께서 다 미워하신다. 미련한 사람은 속이 비었으니 손에 돈이 있은들 어찌 슬기를 사랴. 사랑이 한결같은 것이 친구다. 어려울 때 도우려고 태어난 것이 동기다. 지각 없는 사람이 남의 보증을 선다. 봉변당하고 싶은 사람은 싸움 좋아하고 윗자리에 서려는 사람은 스스로 넘어진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잘 될 리 없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재난에 빠진다. 미련한 자식을 낳는 사람은 슬픔을 맛본다. 어리석은 자식을 둔 아비는 기쁨을 모른다.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병도 낫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 나쁜 사람은 남몰래 뇌물을 받고 그릇된 판결을 내린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를 제 앞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으로 땅끝을 더듬는다.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아픔이 된다. 무죄한 사람 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점잖은 사람 때리는 것은 당치 않다. 경험이 쌓일수록 말수가 적어지고 슬기를 깨칠수록 감정을 억제한다. 어리석은 사람도 잠잠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잠언 18장. 남 잘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사람은 외톨이가 된다. 미련한 자는 깨우쳐 주는 말을 싫어하고 제 생각만 내세우려 한다. 나쁜 일을 하면 수모가 따르고 멸시와 욕까지 돌아온다. 사람의 말은 땅속의 물 같아 슬기가 샘처럼 솟아 쉬지 않고 흐른다. 죄 있는 사람 편을 들면서 무죄한 사람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싸움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청한다. 미련한 자는 그 입으로 망하고 그 입술에 스스로 올가매인다. 고자질하는 말은 맛난 음식과 같아 뱃속 깊이 들어간다. 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이를 망치는 사람과 사촌간이다. 야훼의 이름은 튼튼한 성루, 무죄한 사람에게 안전한 피신처가 된다. 부자는 재산이 요새가 되고 높은 성벽이 되려니 생각한다. 교만에는 재난이 따르고 겸손에는 영광이 따른다. 다 듣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받기 알맞은 바보짓이다. 정신만 살아있으면 병도 이긴다. 정신이 꺾인 사람은 희망이 없다. 슬기로운 사람은 마음의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의 귀를 기울인다. 선물은 앞길을 여는 물건, 높은 사람에게로 인도해 준다. 법정에서 먼저 입 여는 사람이 옳아 보여도 상대방이 나타나 대질해 봐야 밝혀진다. 주사위만이 송사를 끝내고 세도가들의 사이를 판가름한다. 의좋은 형제는 요새와 같으나 다투게 되면 그 양심이 성문 빗장 같아 꺾이지 않는다. 입을 잘 놀리면 단 것을 실컷 먹고 입술을 잘못 놀리면 쓴 것을 들이켜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 끝에 달렸으니 혀를 잘 놀려야 잘 먹을 수 있다. 아내를 얻는 것은 행복을 얻는 길, 야훼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가난하면 굽신거리게 되고 부유하면 대답이 거칠어진다. 친구를 망치는 사람도 있고 동기보다 가까운 벗도 있다. 잠언 19장. 더럽게 재산을 모으느니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아라. 철없는 열성은 좋지 않다. 발이 빠르면 헛딛는다. 사람은 제가 어리석어 이를 망치고는 마음으로 야훼를 원망한다. 부유하면 벗이 많아지지만 옹색하면 있던 벗도 멀어진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할 수 없고
거짓말하는 자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겐 아첨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는 사람에겐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가난하면 동기들도 좋아하지 않고 친구들도 멀어진다. 말이 많으면 남에게 해끼치는 일도 많다. 말 많고 잘 되는 법 없다. 지각 있는 사람은 제 목숨을 아낀다. 슬기를 간직한 사람은 행운을 얻는다. 거짓 증인은 벌을 받고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고 만다. 미련한 자의 호강도 어춥지 않거든 하물며 종이 상전을 다스리겠느냐. 사람이 슬기로우면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영광이 돌아온다. 임금의 호통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고 그의 웃는 얼굴은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화가 된다.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 천장에서 비가 샌다. 집과 재산은 선조에게서 물려받지만 현명한 아내는 야훼에게서 받는다. 사람이 게으르면 밤낮 잠만 자고 사람이 느리면 배를 고른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 목숨을 지키고 말씀을 허술히 여기는 사람은 살지 못한다. 없는 사람에게 적선하는 것은 야훼께 빚을 주는 셈 야훼께서 그 은혜를 갚아주신다. 아들에게 매를 드려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들볶아 죽여서는 안 된다. 성미가 사나운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런 사람은 빼내주어도 또한 매한가지다.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마침내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워도 성사는 야훼의 뜻에 달렸다. 돈 싫다는 사람 있으려면 거짓말장이 되는 것보다 가난한 편이 낫다. 야훼를 경외해야 살 길이 열려 먹고 쉬는데 아쉬움 없고 재앙을 면한다. 게으른 자는 숟가락을 밥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가져갈 생각을 않는다. 거만한 자를 치면 어수룩한 사람도 철이 들고 슬기로운 사람을 꾸짖으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제 아비를 구박하고 제 어미를 쫓아내는 자식은 치욕을 불러들이는 놈이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을 등지려거든 꾸지람을 듣지 않아도 좋다. 악한 증인은 정의를 비웃으며 악담을 짓거리다가 재앙을 받는다. 거만한 자에게는 채찍이 떨어지고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매가 내린다. 잠언 20장. 포도주를 마시면 방자해지고 독주를 마시면 행패를 부린다. 술에 빠져 곤드라지는 것은 슬기로운 일이 못된다. 임금의 노여움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아. 그를 노엽게 하는 자는 목숨을 잃는다. 무게 있는 사람은 분쟁에 끼어들지 않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싸움에 뛰어든다. 봄철에 밭갈이 않는 게으름 뱅이는 가을이 되어 아무리 찾아도 거둘 것이 없다.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은 천길 물속과 같아. 슬기로운 사람이라야 그것을 길어 올린다. 우위를 지킨다는 사람은 많으나 정말 믿을 사람을 어디서 만나랴. 정직하고 착하게 살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 임금은 재판석에 앉아 나쁜 놈을 한눈에 가려낸다. 나는 마음에 거릴 것 없다. 나는 죄가 없이 깨끗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서로 다른 저울추, 서로 다른 뒷박을 쓰는 것, 이것은 모두 야훼께서 역겨워하시는 짓. 아이들이 장차 좋은 일 할지 나쁜 일 할지는 지금 하는 행실을 보아 알 수 있다. 듣는 귀, 보는 눈 모두 야훼께서 만드신 것이다. 잠을 좋아하지 말아라. 가난해진다. 자지 않고 일하면 배고픈 줄 모르리라. 물건 살 때에는 나쁘다 하다가도 돌아와서는 잘 샀다고 흐뭇해한다. 황금이 있고 산호가 많은들 무엇하랴. 쓸모 있고 값진 것은 지혜로운 입술이다. 나그네가 옷을 담보로 잡히거든 잡아두어라. 나그네니 딱하더라도 잡아두어라. 속임수로 얻어먹는 빵의 맛을 들이면 입에 모래가 가득 들어갈 날이 오고야 만다. 중의를 모아 세운 계획이라야 이루어진다. 싸우려거든 먼저 작전을 잘 세워라.
돌아가며 입방아 찢는 사람은 비밀을 흘리니 수다스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라. 제 부모를 저주하면 어둠 속에서 그의 등불이 꺼진다. 하루아침에 모은 재산은 끝이 좋지 않다. 손수와 안갚음할 생각 말고 야훼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려라. 야훼께서는 2가지 저울추를 쓰는 것을 역겨워 하신다. 저울 눈을 속이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이 하는 일은 야훼께 달렸으니 사람이 어찌 스스로 이루랴. 경솔하게 헌물하겠다고 하여 서원해 놓고 뒤에 아까워하면 울가미에 걸린다. 지혜로운 임금은 나쁜 사람을 갈라 세우고 달굣길을 굴려 짓밟순다. 야훼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지켜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신다. 임금은 친절과 신실로 스스로 보위하고 정의로 그 자리를 다져야 한다.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요 늙은이의 영광은 백발이다. 상처나게 맞아야 나쁜 생각이 씻기고 매를 맞아야 마음속이 맑아진다. 잠언 21장. 임금의 마음도 야훼의 손에는 흐르는 물줄기 같아 당신 마음대로 이끄신다. 사람이 하는 일이 제 눈에는 옳게 보여도 야훼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리신다. 야훼께서는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을 재물보다 반기신다. 눈이 높아 남을 깔보는 악인이 밭을 구워 심는 것은 죄밖에 없다. 부지런하고 계획성이 있으면 넉넉해지고 성급히 굴면 가난해진다. 속임수로 모은 재산은 교수대의 이슬처럼 사라진다. 악한 사람은 바르게 살기 싫어하여 남을 해치려다가 도리어 제가 죽는다. 죄인의 길은 구부러지고 깨끗한 사람의 길은 곧다. 바가지 긁는 아내와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다락 한 구석에서 사는 편이 낫다. 악한 사람의 마음은 못된 일에 쏠려 그 이웃에게도 호감을 주지 못한다. 거만한 자가 벌 받으면 어리숙한 자가 지혜를 얻고 현자가 가르침을 받으면 지식이 더해진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악인을 내던져 망하게 하신다. 가난한 사람의 호소에 귀를 막으면 제가 울부짖을 때 들어줄 이 또한 없다. 은밀히 안기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몰래 바치는 뇌물은 거센 분노를 사그라뜨린다. 바르게 사는 것이 착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나쁜 일 하는 사람에게는 낭패가 된다. 슬기로운 길을 버리는 사람은 수명을 못 채우고 저승 사람이 된다. 향락을 좋아하면 가난해지고 술과 기름을 즐기면 잘 살지 못한다. 악인은 착한 사람 구하는 몸값이 되고 사기꾼은 바른 사람 대신 죽는다. 바가지 긁으며 괴롭히는 아내와 사는 것보다 광야에 나가 사는 것이 낫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에 값진 보화와 향유를 채우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삼켜버린다. 애써 정의와 신의를 쫓아 살면 존경을 받으며 복되게 산다. 지혜가 있어야 용사들이 지키는 성에 쳐올라가 그들이 기대는 요새를 허물 수 있다. 입술과 혀를 조심해야 공경에서 목숨을 건진다. 잘난 채 우쭐대는 사람을 거만한 자라 한다. 그런 사람은 남을 깔보며 무례한 짓을 한다. 게으른 사람은 손 하나 까딱 않고 포부만 키우다가 죽는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욕심만 내지만 착한 사람은 남에게 아낌없이 내어준다. 악인이 바치는 재물은 야훼께서 싫어하신다. 하물며 못된 속셈으로 바치는 것이랴.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망하지만 진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악한 사람은 얼굴에 쇠 가죽을 쓰고 정직한 사람은 제기를 살핀다. 누가 감히 야훼 앞에 나서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의견을 펴랴. 전시에 대비해서 병마를 준비하더라도 승리는 야훼께 달려있다. 잠언 22장.
명예는 많은 재산보다 소중하고 존경받는 것은 금은보다 낫다. 늘 상종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들은 모두 야훼께서 지으셨다. 영리한 사람은 불길한 일을 보고 피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제 발로 걸어 들어가 화를 입는다. 사람이 겸손하여 야훼를 경외하면 재산과 영예와 건강을 누린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 앞길에는 가시덤불에 덫이 놓여 있다. 제 목숨을 지키는 사람은 이를 피해 간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장이의 종이 된다. 악을 심으면 재난을 거두고 홧김에 남을 때리면 그 뭉치에 재가 맞는다. 남 보살펴 주는 사람, 곧 가난한 사람에게 제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거만한 사람을 내쫓아야 말썽이 없어지고 다툼과 욕설이 그친다. 마음이 맑으면 야훼의 사랑을 받고 말이 부드러우면 임금의 벗이 된다. 야훼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사기꾼의 말을 뒤엎으신다. 게으른 사람은 밖에 사자가 왔다. 나가면 길거리에서 찢겨 죽는다고 핑계를 댄다. 당뇨의 입은 깊은 함정이다. 거기에 빠지는 사람은 야훼의 노여움을 산다. 아이들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뭉쳐있다. 채찍을 들어 혼내주어야 떨어져 나간다. 어려운 사람을 학대하면 그가 부자가 되고 부자에게 자꾸 갖다 주면 그가 가난해진다. 잠언 30마디. 너는 귀를 기울여 현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지식에 마음을 쏟아라.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고스란히 입술에 올리면 내가 즐거우리라. 야훼만 믿고 살도록 나 이제 너에게 인생길을 가르쳐 주리라. 나는 너에게 30가지 잠언을 써주지 않았느냐. 거기에 권고와 지식이 담겨 있다. 나에게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참되게 사는 길이 어떤 것인지 누가 물을 때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힘없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털지 말며 법정에서 어려운 사람을 짓누르지 말아라. 야훼께서 그들의 송사를 떠맡으시고 어려운 사람 등치는 자를 목조르신다. 성급한 사람과 벗하지 말고 성 잘 내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그들과 어울리다가는 올가미에 걸려 목숨을 잃는다. 남의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서지 말아라. 내가 갚을 힘이 없으면 내 누운 자리마저 빼앗기리라. 선조들이 옛날에 세운 밭 경계선 말뚝을 옮기지 말아라. 제일에 능숙한 사람은 임금을 섬긴다. 어찌 여느 사람을 섬기랴. 잠언 23장. 임금과 한 식탁에 앉게 되거든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라.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입에 망을 씌워라. 임금이 즐기는 맛난 음식은 바라지도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화를 입는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마저 버려라. 재물은 한눈 파는 동안에 날개가 돋아 하늘로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사라지고 만다. 인색한 사람과 한 식탁에 앉지도 말고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은 바라지도 말아라. 그것은 내 목에 가시처럼 걸린다. 입으로는 먹고 마시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게 아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마침내 먹은 음식마저 개워놓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에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해도 업신여기리라. 옛날에 세운 밭 경계선 말뚝을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들 편이 되어 너를 걸어 소송할 힘있는 후견인이 있다. 훈계를 명심하고 지식을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아이에게 매대기를 꺼리지 말아라. 매질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아이에게 매를 대는 것이 그를 죽을 자리에서 건지는 일이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슬기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고 내가 옳은 말을 하면 내 속이 시원하다. 남이 못된 일 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날마다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겨라. 그래야 바라던 일이 허사가 안 되고 앞길이 열린다. 내 아들아, 잘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이끌어라. 술독에 빠진 사람과 고기를 탐내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고기와 술에 빠지면 거지가 되고 술에 골아 떨어지면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너를 낳은 아비의 말을 듣고 늙은 어미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진실은 팔아 넘기지 말고 사들여라. 교훈과 슬기와 현명도 그리하여라. 아들이 옳게 살면 아비는 참으로 즐겁다. 제가 낳은 아들이 지혜로운데 어찌 기쁘지 않으랴. 그러니 내 아비를 기쁘게 해다오. 너를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해다오. 내 아들아, 내 말을 명심하고 내가 일러준 길을 기꺼이 따라라. 창녀는 깊은 구렁이요 남의 계집은 좁은 우물이다. 강도처럼 남자를 노리다가 하나하나 녹여낸다. 재난을 맞을 사람이 누구냐?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냐? 속상해할 사람이 누구냐? 애매하게 상처 입을 사람이 누구냐? 눈이 충혈된 사람이 누구냐? 술자리를 뜰 줄 모르고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다. 잔에 따른 술 빛깔이 아무리 빨갛고 고와도 거들떠 보지 말아라. 결국은 뱀처럼 물고 살무사처럼 쏠 것이다. 눈에는 이상한 것이 보이고 입에는 허튼 소리를 담게 된다.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아. 아무리 때려보아라 아프지도 않다. 아무리 맞아도 아무렇지 않구나. 술이 깨면 또 마셔야지 하고 말한다. 잠언 24장.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과 어울릴 생각도 말아라. 그들은 남 못 살게 할 궁리나 남 해칠 말밖에 모른다. 지혜가 있어야 집이 일어서고 슬기가 있어야 집이 튼튼하다. 지식이 있어야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방마다 가득 찬다. 지혜로운 사람은 뚝심 센 사람보다 세고 지식 있는 사람은 장사보다 강하다. 작전이 서야 싸울 수 있고 좋은 참모가 많아야 이길 수 있다. 어리석은 자는 입을 다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니 사람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말아라. 남의 칠 궁리만 하는 자를 사람들은 모략가라 부른다. 어리석은 자의 계획은 못된 일뿐이다. 거만한 자는 사람들의 미움을 산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을 내지 않으면 나는 힘을 잃고 만다.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내고 죽음에 말려드는 사람을 구하여라.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하지 말아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이가 어찌 모르시랴. 내 목숨을 지켜보시는 이가 모르시랴. 그는 행실대로 사람에게 갚으신다. 내 아들아, 꿀은 좋은 것이니 먹어두어라. 송일꿀은 입에 다니 먹어두어라. 지혜도 내 영혼에는 그와 같은 줄 알아라. 지혜를 얻으면 앞날이 열리고 희망이 끊기지 아니하리라. 착한 사람의 보금자리를 노리지 말고 그가 사는 집을 망쳐놓지 말아라. 나쁜 사람은 재난을 만나 망하지만 착한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원수가 넘어졌다고 좋아하지 말고 그가 망했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야훼께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보시고 내 원수에게서 노여움을 돌이키신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못된 사람을 시기하지 말아라. 악한 사람은 앞날이 없고 나쁜 사람의 등불은 꺼진다. 내 아들아,
야훼와 임금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거역하지 말아라. 멸망이 갑자기 들이닥쳐 아무도 모르게 망하고 말리라. 또 다른 잠언들. 이것도 현자들의 말씀이다. 재판할 때 공정하지 못한 것은 옳지 않다. 죄인을 죄 없다 하는 사람은 백성들의 저주를 받고 문민족의 비난을 받는다. 죄를 바로 가려내는 사람은 칭찬도 듣고 복도 받으리라. 바른 말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바깥일을 손보고 밭일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룩하여라. 근거 없이 이웃에게 해로운 증언을 하지 말고 입술에 거짓말을 올리지 말아라. 그가 나에게 한 만큼 나도 해주고 그가 당할 만큼 나도 갚으리라 하지 말아라. 내가 지나가다가 게으름 뱅이의 밭과 생각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니 가시덤불이 우거지고 엉겅퀴가 덮이고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그것을 보며 나는 깊이 생각하였다. 그것을 보고 교훈을 받았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일손을 쉬어야지 하였더니 가난이 불황배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거지처럼 달려들었다. 히스기야가 사람을 시켜 베낀 잠언들. 잠언 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인데 유다 왕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시켜 베낀 것이다.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파헤치는 것이 임금의 영광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임금들의 생각도 헤아리기 어렵다. 은에서 찌꺼기를 거두어 내어야 은장색의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 나쁜 사람을 임금 앞에서 물리쳐라. 그래야 정의 위에 왕자가 튼튼히 선다. 임금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높은 사람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높은 사람 앞에서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 올라오십시오 하는 말 듣는 편이 낫다. 내가 눈으로 보았다 해서 성급히 법정에 나서서 말하지 말아라. 훗날 내 이웃이 너를 몰아 세울 때 어찌하려느냐.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다툴 일이지 남의 비밀을 들추어 내지는 말아라.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대들면 내 명예는 땅에 떨어지리라. 경우에 닿는 말은 은쟁반에 담긴 황금 사과다. 들을 줄 아는 귀에 일러주는 지혜로운 꾸지람은 금귀걸이요 순금 목걸이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내는 주인에게 무더운 추수철에 시원한 눈과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선물한다고 거짓말로 떠버리는 자는 비를 머금지 않은 구름과 바람이다. 끈기 있게 설득하면 나라님도 말을 듣는다.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는다. 꿀을 봐도 적당히 먹어라.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하리라. 이웃이라고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지 말아라. 지겨워서 너를 미워하리라. 이웃에게 해가 될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 잡는 뭉치요 칼이요 날카로운 화살촉이다. 어려울 때 신용 없는 사람 믿는 것은 썩은 이빨이나 절름거리는 다리를 믿는 격이다. 상심한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은 추위에 옷을 벗기고 아픈 상처에 초를 끼얹는 격이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어라. 그것은 그의 얼굴에 모닥불을 피워주는 셈이니 야훼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폭풍이 비를 몰아오듯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바가지 긁는 아내와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다락 한 구석에서 사는 편이 낫다. 먼 데서 온 희소식은 타는 목의 냉수와 같다.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 앞에서 쩔쩔매는 것은 샘물이 흐려지고 우물물이 썩는 격이다. 꿀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영광이 좋아도 칭찬하는 말은 삼가 듣는 것이 좋다. 제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뚫린 도시와 같다. 잠언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이 어줍지 않다. 여름에 눈 내리고 주수 때 장마드는 격이다. 참새가 떠돌듯 제비가 날아가듯 까닭 없는 저주는 미치지 않는다.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제갈,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소리에 대꾸하지 말아라. 너도 같은 사람이 되리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소리엔 같은 말로 대꾸해 주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채 하지 못한다. 미련한 사람을 심부름 보내는 것은 제 발목을 찢고 독약을 마시는 격이다. 미련한 사람이 잠언을 입에 담는 것은 절름발이의 짧은 다리가 건들거리는 격이다. 미련한 사람을 죽여 세우는 것은 팔매에 돌을 붙들어 매는 격이다. 미련한 사람이 잠언을 말하는 것은 주정뱅이가 가시나무를 휘두르는 격이다. 미련한 주정뱅이를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지나가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쏘아대는 격이다. 개가 개운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한다.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바보에게 희망이 있다. 게으른 자는 거리에 호랑이가 나왔다, 장터에 사자가 나왔다 하고 핑계만 댄다. 문짝이 돌적 위에 달려 돌듯 게으른 자는 자리에 누워 뒹굴기만 한다. 게으른 자는 숟가락을 밥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가져갈 생각을 않는다. 거만한 사람은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제가 더 잘났다고 생각한다. 상관도 없는 분쟁에 끼어드는 것은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는 격이다. 이웃을 속이고도 장난삼아 그랬다고 하는 자는 불화살과 독화살을 쏘아대는 미친놈과 같다. 섭이 없으면 불이 꺼지듯 고자질하는 사람 없으면 말썽이 그친다. 숯불에 숯을 넣고 타는 불에 나무를 던지듯 말썽꾸러기는 싸움에 부채질만 한다. 고자질하는 말은 맛난 음식과 같아 뱃속 깊이 들어간다. 마음이 악하면서 말만 부드럽게 하는 것은 겉만 매끈하게 칠한 질그릇과 같다. 원수는 그럴싸한 말을 해도 엉뚱한 속셈을 품고 있다. 다정하게 말해도 믿지 말아라. 그 속에 구렁이가 7마리나 들어있다. 미운 생각을 교모히 감춘다 하여도 그 악의는 회중 앞에서 드러나고야 만다. 웅덩이를 파는 자는 제가 그 속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자는 제가 그 밑에 깔린다. 남을 속이는 자는 제가 속고 아첨하는 자는 자기 신세를 망칠 뿐이다. 잠언 27장.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변이 생길지 모른다. 자화자찬하지 말고 남에게 칭찬을 받도록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해주는 것이지 제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돌이 무겁고 모래가 힘겨워도 어리석은 자가 귀찮게 구는 것보다는 가볍다. 화가 나면 사나워지고 분이 터지면 막을 수 없겠지만 사람이 질투를 부리면 누가 당해내랴. 속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터놓고 꾸짖는 것이 낫다. 친구의 꾸짖음은 좋게 받아들여도 원수의 입맞춤은 거절해야 한다. 배가 부르면 꿀송이도 밟아 버리지만 배가 고프면 솥에도 달다. 고향 잃은 사람은 보금자리 잃은 새와 같다. 향유와 분향은 기분을 좋게 하고 따뜻한 우정은 기운을 돋운다.
내 친구나 아비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아라. 어려울 때 동기의 집을 찾아가지 말아라. 이웃 사촌이 먼 동기보다 낫다. 아들아, 부디 지혜를 깨쳐 내 마음을 기쁘게 해다오. 그래야 나를 비웃는 자에게 할 말이 있다. 영리한 사람은 불길한 일을 보고 숨지만 철부지는 제 발로 걸어 들어가 화를 입는다. 나그네가 옷을 담보로 잡히거든 잡아두어라. 나그네니 딱하더라도 잡아두어라. 새벽에 큰 소리로 인사받거든 욕을 먹었거니 생각하여라.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 것은 장마철에 지붕이 새는 것과 같다. 그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격이요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잡는 격이다.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대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열매를 먹고 상전을 시중드는 자는 영광을 누린다. 내 얼굴은 남의 얼굴에 물에 비치듯 비치고 내 마음도 남의 마음에 물에 비치듯 비친다. 지옥과 저승은 아무리 들어가도 한이 없듯이 사람의 욕심도 끝이 없다. 도가니에서 금이나 은을 재련하듯 칭찬해 보아야 사람됨을 안다. 어리석은 자는 절구에다 찧어도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내 양떼를 잘 보살피고 내 가죽대에 정성을 들여라. 재물은 길이 남아나지 않고 보아도 대대로 물려줄 수 없다. 그러나 풀을 뜯으면 새 풀이 돋아나 이 산 저 산에서 꼴을 거두어 들일 수 있다. 새끼 양으로는 옷을 지어 입고 수양은 팔아서 밭을 사고 염소젖은 넉넉해서 식구와 함께 먹고 계집 종들까지 먹여 살릴 수 있다. 잠언 28장. 나쁜 사람은 쫓는 자가 없어도 달아나고 착한 사람은 사자처럼 당당하다. 나라에 죄가 많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로운 사람이 다스리면 자리가 잡힌다. 권력을 잡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자는 나달 하나 남김없이 쓸어가는 폭우와 같다. 하나님의 법을 짓밟는 자는 나쁜 사람을 찬양하지만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자와 맞선다. 악한 사람은 바른 일을 알지 못하나 야훼를 찾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 없다. 부정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편이 낫다. 슬기로운 아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건달들과 어울리는 자는 아비에게 욕을 돌린다.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불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을 위해 저축하는 격이다. 귀를 막고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마저 역겨워 하신다. 바른 사람을 나쁜 길로 꿰어내는 자는 제갑한 구렁에 빠지지만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아 누린다. 부자는 제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알지만 가난해도 슬기로운 사람은 그 속을 꿰뚫어 본다. 착한 사람이 세력을 잡으면 나라가 크게 빛나고 나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숨는다. 제 잘못을 감추고 잘 될 리 없다. 제 잘못을 실토하고 손을 떼어야 동정을 산다. 늘 조심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복받지만 콧대가 센 사람은 망하고 만다. 가난한 백성을 억울하게 다스리는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요 굶주린 곰이다. 어리석은 통치자는 억압만을 일삼는다.
사욕을 멀리하는 사람은 오래 다스린다. 사람을 죽이고 쫓기는 사람은 끝내 쫓겨 다니다가 무덤에 들어간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말아라. 바르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르게 사는 사람은 함정에 빠진다. 밭을 가는 사람은 배불리 먹고 헛된 꿈만 꾸는 자는 배를 고른다. 꾸준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벼락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받고야 만다. 재판할 때 공정을 잃는 것은 옳지 않다. 밥 한 그릇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한다. 욕심장이는 언제 가난이 들이닥칠지 모르고 재산 모으기에만 급급하다.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바른 말을 해주어야 후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어버이를 털어먹고도 죄 없다는 자는 살인자와 한통 속이다. 욕심 많은 자는 말썽만 일으키지만 야훼를 믿는 자는 얼굴에 화기가 돈다. 제 생각만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쉬운 것 없겠지만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불의한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몸을 숨기지만 그러한 자들이 망하면 의인이 세력을 편다. 아무리 꾸짖어도 듣지 않는 고집센 사람은 할 일 없이 졸지에 망하고 만다. 착한 사람이 세력을 펴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나쁜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백성이 한숨 짓는다. 지혜를 사랑하면 아비가 기뻐하지만 창녀에게 드나들면 재산을 탕진한다. 임금이 정의로 다스리면 나라가 튼튼히 서지만 마구 긁어들이면 나라가 망한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앞에 올가미를 치는 사람이다. 나쁜 사람은 제 잘못으로 올가미에 걸리지만 착한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 착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돌보지만 나쁜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거만한 사람은 마울을 들쑤셔 놓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가라앉힌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자를 소송하면 야료나 부리며 마냥 빈정거리리라. 잔악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미워하지만 올바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터뜨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가만히 가라앉힌다. 통치자가 허튼 소리를 들어주면 신하들마저 모두 나빠진다. 가난한 사람과 학대하는 사람이 한데 어울려 사는데 야훼께서는 둘에게 같이 빛을 내려주신다. 가난한 사람에게 바른 재판을 해주어야 임금의 자리가 길이 튼튼하다. 아이는 매를 맞고 꾸지람을 들어야 지혜를 얻고 내버려 두면 어미에게 욕을 돌린다. 나쁜 사람이 세력을 잡으면 범죄가 늘어나고 착한 사람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 아들에게 채찍을 대어라. 그래야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을 얻는다.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좋은 말만으로는 종을 길들일 수 없다.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는다. 함부로 입을 가볍게 놀리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바보에게 희망이 있다. 종이 어리다고 응석을 받아주면 자라서 버릇없이 군다. 화를 잘 내면 말썽을 일으키고 고를 잘 내면 실수가 많다. 교만한 사람은 멸시를 받고 겸손한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 죽고 싶거든 도둑과 짝이 되어라.
법정에서 선서하고도 말문이 막힌다. 사람을 겁내면 올가미에 걸리지만 야훼만 믿으면 안전하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마음을 사려 하지만 판결은 야훼께서 내리신다. 착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나쁜 사람은 바른 사람을 싫어한다. 아굴의 잠언 30장. 이것은 마사 사람 야케의 아들 아굴의 말이다. 그가 이렇게 이른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리라. 나는 사람의 슬기조차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의 견주면 짐승이라. 나는 지혜도 못 배웠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치지 못했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있느냐? 바람을 소나귀에 움켜잡은 사람이 있느냐? 물을 옷자락에 감싸둔 사람이 있느냐? 돌아가며 땅의 경계를 정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을 알거든 이름을 알려다오. 그에게 아들이 있거든 그 아들의 이름이라도 알려다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실하시다. 그는 당신께 의지하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의 말씀에 아무것도 더 보태지 말아라. 거짓말장이라고 꾸지람을 들으리라. 저에게는 당신께 간청할 일이 2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제 생전에 이루어 주십시오. 허황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십시오. 먹고 살 만큼만 주십시오. 배부른 김에 야훼가 다 뭐냐 하고 배은망덕하지 않게 너무 가난한 탓에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인에게 그의 종을 헐뜯어 말하지 말아라. 그 종이 저주하면 너는 할 일 없이 당한다. 아비를 욕하고 어미의 은덕을 가릴 줄 모르는 세상, 밑도 안 씻고 깨끗한 채 하는 세상, 눈이 높아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이빨이 칼 같고 턱이 작두 같은 세상이구나. 불쌍한 사람을 지상에 하나 남기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세상에 하나 남기지 않고 먹어 치운다. 거머리에게는 달라고 보채는 딸이 2, 아무리 먹어도 배부를 줄 모르는 것이 3, 족하다 할 줄 모르는 것이 4이 있으니 곧 지옥과 애기 못 낳는 모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할 줄 모르는 불이다. 제 아비를 비웃고 어미를 깔보는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밥이 되리라. 이상한 일이 3가지, 정말 모를 일이 4가지 있으니 곧 독수리가 하늘을 지나간 자리, 뱀이 바위 위를 기어간 자리, 배가 바다 가운데를 지나간 자리, 사내가 젊은 여인을 거쳐간 자리다. 가늠하는 여인의 행색도 그와 같아 먹고도 안 먹은 듯 입을 씻고 난 잘못한 일 없다 하고 시침이 뗀다. 땅을 뒤흔들 일이 3가지, 땅이 꺼질 일이 4가지 있으니 곧 종이 임금이 되고 바보가 부자 되고 거림직한 여자가 시집가고 계집종이 안주인 자리를 빼앗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작으면서도 더없이 지혜로운 것이 4 있으니 곧 힘은 없지만 여름 동안 먹을 것을 장만하는 개미, 연약하지만 돌틈에 집을 마련하는 바위 너구리, 임금도 없는데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손에 잡힐 터인데도 대궐을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당당하게 발을 옮기는 것이 3, 늠름하게 걸음을 옮기는 것이 4 있으니
곧 아무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동물의 왕 사자, 꼬리를 세우고 걷는 수탉, 양떼를 거느리고 가는 수염소, 군대를 지휘하는 임금이다. 바보처럼 우쭐해지거든 입을 손으로 막고 잘 생각하여라. 양의 젖통을 누르면 젖이 나오고 코를 치면 피가 나오듯 활을 돋우면 싸움이 터진다. 르무엘 어머니의 잠언 31장. 마사왕 르무엘이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교훈. 아들아 들어라. 내 속에서 나온 아들아 들어라. 서원을 세우고 얻은 아들아 들어라. 내 기력을 여자에게 쏟지 말아라. 임금도 그리 되면 망한다. 르무엘아, 임금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다. 독주를 즐기는 것은 고관들이 할 일이 아니다.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불쌍한 사람의 권리를 짓밟게 된다. 독주는 죽을 사람에게나 주어라. 포도주는 상심한 사람에게나 주어라. 그것을 마시면 가난을 잊고 괴로움을 생각지 아니하리라. 너는 할 말 못하는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의 송사를 위해 입을 열어라. 입을 열어 바른 판결을 내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세워 주어라. 현숙한 아내, 누가 어진 아내를 얻을까?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남편은 넉넉히 벌어들이는 아내를 믿고 마음이 든든하다. 100년을 한결같이 속 썩이지 않고 잘해준다. 양털과 모시를 구해다가 손을 놀리니 즐겁기만 하구나. 마치 상선과도 같아 멀리서 양식을 구해온다.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 식구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맡긴다. 밭을 사도 잘 생각해서 사고 제 손으로 벌어 포도원을 장만한다. 허리를 동인 모습은 힘차고 일하는 두 팔은 억세기만 하다. 머리가 잘 돌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밤에 등불이 꺼지는 일도 없다. 손수 물레질을 해서 손가락으로 실을 탄다. 불쌍한 사람에게 팔을 벌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뻗친다. 온 식구를 두둑히 입혀서 눈이 와도 걱정이 없다. 손수 이부자리를 만들고 모시와 붉은 털로 옷을 짜 입는다. 남편은 지방 어른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존경을 받는다. 모시로 옷을 쥐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몸 매무새에는 힘과 위엄이 나타나고 앞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입을 열면 지혜로운 말이 나오고 혀를 놀리면 친절한 가르침이 나온다. 항상 집안일을 보살피고 놀고 먹는 일 없다. 그래서 아들들이 일어나 찬양하고 남편도 칭찬하기를 살림 잘하는 여자가 많아도 당신 같은 사람은 없소 한다. 아름다운 용모는 잠깐 있다 쓰러지지만 야훼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듣는다. 그 손이 일한 보답을 안겨주고 그 공을 성문에서 포상해 주어라. 아멘.